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초 공부로 만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환하게 밝혀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깨닫고 마음에 심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온라인 기초공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구절들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모세의 율법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처음부터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칭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그 다음 선지자의 글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서를 가리켜요. 이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 예수님을 향해 썼다. 또 시편 그랬죠. 시편은 대표적인 시가서입니다.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총 5권이 시로 된 성경, 시가서라고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해 모세 율법, 모세 오경, 또 선지서, 시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누구?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예수님 한 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 있어요.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로 계시지만 본체, 몸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로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들, 성자 하나님,
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이 백부장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자셨다라고 뒤늦게 고백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을 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믿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 이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앞선 구절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친숙한 표현, 오늘날로 아빠란 뜻이, 아빠,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자녀가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어떠한 아버지가 되실까요?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가 되느냐에 따라 자녀인 우리도 어떤 자녀가 되는지가 결정되죠. 바로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어떤 아버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를 소유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더 나아가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유가 무엇일까요? 만유는 헬러 파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만유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즉 유형적 존재와
형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 모두를 포함한 엄청나게 큰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만물 모두의 아버지이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만유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창조하셨대요.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합쳐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유의 만유.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랬어요. 뭐 주관, 정사, 권세, 어떤 걸 다스리는 보좌, 이게 추상적 개념, 보이지 않는 개념이죠. 이게 무형적 존재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만물은 눈에 보이는 형체들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 모두를 가리켜 만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복, 또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또 상황, 환경 상관없이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정말 신비롭고 정말 오묘하죠. 겉으로 볼 땐 인간인데 진짜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으로.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발이 둥둥둥 떠서 걷지 않고도 확 순간 이동하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신비롭게 계시는 그러한 인성이 아니라 똑같이 두 발로 걷고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똑같이 인간들과 말하면서 사신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에 갇혀서 그것도 정말로 막 훨훨 날아다니는 그러한 초능력적인 삶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의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의 몸에 갇혀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나? 그 이유가 바로 다음 3번,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작은 첫 번째로 인류의 시조 누구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현 주소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 보려고 나아가다가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죄 지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상의 그 인물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꼭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죠. 예수란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즉 예수란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밝히셨어요. 나 너희들 죄 해결하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 문제를 해결시키러 왔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우리가 호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분은 예수가 성, 그리스도가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하나의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밀히 우리가 구분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이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예요. 예수는 본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별칭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그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이 땅에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아서 직책을 감당하는 직분은 총 3개의 직분이 있어요. 먼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왕이 됩니다. 또 제사장이 될 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들도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직책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땅에 유한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진정 먼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참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불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속으로 어떠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영원히 사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살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요, 무엇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과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시다. 이거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무슨 복음이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인물은 실제 역사상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무엇을 증거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순교당하면서 외쳤던 그 피해 고백을 쉽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러라. 증거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 정의가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이게 예수라는 인물,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정의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씩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것에 관한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산다. 그리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라고 말씀해 놓고 또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 동격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혈통이지만 급은 다르잖아요. 인격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똑같은 분이에요. 조금의 차등도 없고 동격, 동급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도 구분 지어 버리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못한 존재겠지. 좀 밑에 존재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 성자 예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다. 차등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부 하나님 밑에 아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신이세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참 인간. 히브리서 4장 15절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인간이시다 이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시되 죄는 없다. 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받는 고통에서 좀 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음으로써 당하는 고통을 1%도 감하지 않고 똑같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시죠. 그래야 인간 예수님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기는 피가 다 쏟아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받은 척 하셨지 실제는 하나도 고통받지 않으셨어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감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참 인간,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통한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공생의 출발 직전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근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40일이 참에 있듯이죠. 줄이셨다 그랬어요. 배고프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정말 진정한 인성으로서 고통받지 않으시는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배고프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해야죠. 그러면 심히 줄이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똑같은 배고픔을 겪으셨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라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표현하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이때가 언제예요? 오늘날 말하면 낮 12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이시잖아요. 30세 공생이 시작하셔서 33세 때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30세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대낮에, 한밤중도 아니에요. 대낮에 너무나 곤해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대요. 너무 피곤하셔서. 이게 안 피곤하신데 피곤하신 척 하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피곤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인성의 연약함,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위치에서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신 그 예수님이지만 우리 인간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인성으로 인한 고통과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셔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 똑같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거짓된 인간들이잖아요. 죄악으로 부패된 인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인간이에요. 유일한 참 인간.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이 대목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바로 죄 없는 사람만이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알아야 돼요. 바로 어떤 사역을 갖고 오셨어요? 중보자의 사역. 그럼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어느 양편의 사람이 싸워서 원수가 됐어요. 도저히 서로 화해할 수 없어요. 그때 딱 중간에 서서 양편의 존재를
중재해주는 그 사람이 중보자죠. 중보자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정확히 중간에서 양쪽을 중재해주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가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 엄마가 좋아. 아빠 미워. 그러면 화해가 됩니까? 야, 그렇지. 너 엄마만 좋아하고, 나 절대 화해 못해. 터터라지죠. 또 반면에, 나 아빠가 좋아. 조금이라도 아빠 편에 있으면 엄마가 섭섭해해서 서로 화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서로 화해가 됩니까? 아빠, 엄마, 나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똑같이 사랑해. 아빠, 엄마 똑같이 좋아. 제발 싸우지 마. 내 엄마, 아빠 아니야. 화해해, 제발. 나 너무 슬퍼. 그렇게 정확하게 중간에서 아빠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엄마의 마음도 똑같이 이해해줄 때 그 딸을 통해 아빠와 엄마가 화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됐습니다. 그냥 원수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면 죽어야 돼요. 죄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성품상 직접 인간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처리하고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성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도 서 있어야 되고 인간 편에도 똑같이 서 있어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 이미 서셨어요. 인간 편에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서는 절대 인간 편에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 편이 되어주시려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인간과 같은 인성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인간을 다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죄악된 인간은 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 똑같이 인성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음으로써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 땅의 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왜 사람이신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신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 편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러 인간 편에도 계셨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거든요. 이것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가리키죠.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 중에서도 어떠한 중보자일까요? 원래는 공의의 하나님의 원리라면 타락한 인간, 죄 지은 인간인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표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보통 중보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희생적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준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대신 죽으심으로써 화해시켰어요. 희생적 중보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신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따라 살아야 참 제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해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면 자기 자존심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며 살 때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쉽게 사랑이 됩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존심을 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도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희생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세 번째로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 정말 우리가 평소 때 하지 못했던 긍휼과 사랑과 선행을 베푸신 그 모습, 우리가 본받으며 예수님을 좇아서 살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진정한 대표적인 제자의 도는 무엇일까요? 뒤늦게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중매장이래요. 이 땅에 선남 선녀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이 있죠. 자신이 온 인류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땅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을 서로 붙여주는 중매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바로 뭐예요? 죄 가운데 멸망받을 나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 믿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면 똑같이 우리도 신령한 중보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지인, 내 이웃, 친척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예수님이라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중간에 중재해주는 중매장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에 앞서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낮아지고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존심 다 버려야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전도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물질의 십자가, 시간의 십자가, 내 모든 노력의 십자가 다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다 베풀고 투자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좇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땅에 사신 게 바로 뭐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말씀 가르치시고 병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천국 가까웠다고 전도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사순절 기간 안에 있어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40일의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 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침뱉음 당하고 맞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주먹에도 맞으시고 밟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고난주간, 이번 사순절의 피크죠. 이 거룩한 40일 기간 동안 오늘 배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의 고난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맞춰질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자격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인성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 중보자의 삶을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